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러한 질문을 마음속에 품어보게 됩니다.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부활이 있다면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일까?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 질문은 더 이상 막연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됩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온 날 밤, 혹은 병원에 힘겹게 누워있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생은 죽으면 정말로 끝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 정말로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비슷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죽은 자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질문이었는데,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재의 삶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6절, 37절, 38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요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가장 먼저 자연의 섭리인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부활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 자체가 다시 나오기를 기대하며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죽고 썩어지지만 그 죽음의 터널을 통과할 때 비로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형체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대원칙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부활은 과거의 몸이 단순히 복구되는 그러한 소생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로 격상되는 변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콩나물을 볼 때 그것이 원래 딱딱한 콩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콩나물은 더 이상 그 딱딱한 씨앗의 형태가 아닙니다. 생명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형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 바로 이와 같은데, 우리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가 그대로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전혀 새로운 천상의 질서로 다시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질병과 노화로 신음하는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많은 성도가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프고 약한데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면 그 영원토록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본문 42절과 43절에서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낡고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최신형 휴대폰으로 교체하게 될 때 이전에 고장난 부품들을 전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부활은 낡은 몸을 고쳐 쓰는 수리가 아니라 완전한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의 육신적인 한계와 그러한 통증에 가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상태, 그것을 뛰어넘는 강함과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나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연약함과 질병, 이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죽어 새싹이 되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되듯이 우리의 육신 또한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 변화의 약속을 믿고 오늘의 육신의 연약함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4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대비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이라는 표현을 마치 구름처럼 떠다니는 유령이나 형체가 없는 안개 같은 상태, 이것을 떠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 생선을 잡수시고 또 못자국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것은 분명 실체가 있는 그러한 몸입니다. 다만 부활 후의 몸은 이전과는 달리 그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육체적인 본능이 아니라 성령의 완벽한 다스림,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이 사이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철저하게 육의 몸에 이끌려서 다른 이의 사소한 비난에도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하게 되고, 탐욕의 눈이 멀며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오염된 그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날은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자를 품고 또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나의 안락함보다 타인의 아픔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비록 낡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 순간 우리는 신령한 몸의 질서, 이것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통치가 어떠한 방해도 없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질병의 위협에 떨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나의 의지, 이것이 아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 영광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학은 관리를 잘해서 최대한 노화를 늦춰라 라고 조언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의술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 죽음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실 신령한 몸은 결코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신령한 몸이란 단순히 죽음이 없는 몸을 넘어서 죄가 없는 몸, 성령과 온전히 하나된 몸,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지금은 육신의 정욕과 이 성령의 소망,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망 사이에서 갈등하며 우리의 인생은 넘어지기도 하지만, 부활의 날에 우리는 더 이상 육의 몸에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차 입게 될 그 신령한 옷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성령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연습, 그것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4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바울은 지금 부활에 대한 설명의 말미에 두 인물을 대조하고 있는데, 바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몸, 바로 이 육신의 몸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착지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새로운 족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아주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죽음을 향해서 소멸해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을 향해 완성되어 가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종종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라는 막연한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훨씬 명확하고 역동적인 소망을 제시하는데, 성도는 단순히 이 땅에서 천국으로 장소의 이동을 경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대전환, 즉 흙의 형상을 벗어던지고 찬란한 하늘의 영광, 그 형상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옛날 사진을 보면서 이때는 내가 참 젊고 이뻤지 라며 과거의 한 조각을 그리워하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부활은 과거의 어느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가 가졌던 가장 건강하고 가장 빛나던 그 순간조차도 초라하게 느껴질 만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실패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흙에서 온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형상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육체의 한계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형상을 입기로 예정된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활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지금의 몸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의 삶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오래 살려고 하고, 더 편하게 살려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 이 부활의 사실을 정확하게 믿게 된다면 우리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썩어질 몸을 가진 존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에 걸맞는 삶, 육신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답은 분명한데, 마지막 아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상태나 능력,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나의 몸이 약해지고 나의 상황이 어려워져도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 이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또한 남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생도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하늘의 형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